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마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아침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오늘은 그 말씀의 그 정체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 한번 다시 살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접근을 할 때 우리의 그런 죄악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그 말씀이 어떠한 능력을 주는가 이런 방면으로 접근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이게 마음같이 되지 않을 때도 있고 또 지칠 때도 있습니다. 또 가끔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로 마음 가운데 소망이 가득 차고 또 희망이 가득 차고 풀려지는 것 같고 또 그런 경우가 있지만 또 어떨 때 보면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응답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삶의 그런 모습 가운데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가끔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냥 피곤할 때가 있고 뜨거울 때가 있는 반면에 차갑게 식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럼 지쳤을 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가장 빨리 다시 한때 뜨거웠던 그 마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가득 찼던 그때로 돌아갈 수 있는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뭐 그 중에 뭐가 하나가 또 쉽고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 수학 공식 같아서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참 이해가 안 될 때도 많고 또 어떨 때는 같은 상황인데도 지칠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기운이 날 때가 있습니다. 참 신앙생활이라는 게 굉장히 사람이라는 그런 요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날마다 힘있게 또 항상 뜨겁게 유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뜨겁지 않고 또 식었을 때 또 신앙생활에 지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문제, 이러한 상황에 닥쳤을 때 그 근본으로 돌아가자, 시작점으로 돌아가자 이렇게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된 그 근원으로 우리의 신앙 생활의 그런 근원이 된 그곳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오고 또 그 말씀이 어떤 능력으로 오는가,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면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을 깊이 묵상하면 그 말씀의 능력과 그 말씀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깨달음을 얻고 또 그 가운데 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1장 3절은 구약시대 때 여러 방식으로 여러 사람을 통해서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던 그 말씀이 이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5가지로 예수님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우리가 마음속으로 좀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다.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 영광이 무엇일까요? 영광은 뭐 히브리어 말로 하면 무게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또 영광으로 치면 우리가 영광이라는 단어를 쓸 때 뭔가 굉장히 찬란한, 또 능력이 있는, 전지전능한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결국 완벽하시고 또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자이신, 이 세상에서 가장 높고 위대한 그 자리에 앉으신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영광, 이것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습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절대자 하나님의 영광의 그 광채가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위대하심, 능력, 힘, 권위,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그 빛 자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모습들이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올 때에 그 다가오는 그 빛 자체가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 바로 다음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러니까 태양으로 예를 들면 태양이 있고 태양에서 나오는 빛이 있죠. 예수님은 그 빛일 뿐만이 아니라 태양 그 자체, 그러니까 하나님 그 자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태양으로 생각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위대한 능력과 이 위대한 그런 빛나는 능력, 전지전능하심,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능력의 그 근원, 그 자체, 하나님 그 자체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쉽게 얘기하자면 예수님은 단순히 뭐 추상적인 사랑, 추상적인 능력, 추상적인 전지전능하심, 위대하심, 초월자, 이런 단순한 머릿속에서 상상할 수 있는, 또 말로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추상적인 것들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존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자체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가 형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의 본체를 형상하신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세 번째로 예수님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지금까지도 다스리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써 이 세상의 법칙과 이 세상의 질서들을 세우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그 뜻대로 붙들어가고 또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지금도 여전히 이끌어 가시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무신론자들은 세상에 의미가 없다, 세상은 그냥 전부 의미 없이 흘러가는 것이고 사람은 아무 데서 온 것이 아니라 그거고 아무 데로도 가지 않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어딘가를 향하고 있다는 뜻이고 그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어딘가로 향하는가, 그것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둘 중 하나죠. 심판의 날에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 곁에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 마지막 날을 향해서 오늘도 이 세상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을 향해서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그 절대적인 권능으로 지금 세상을 붙들고 이끌어가고 계신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보니까 예수님은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다 써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힘이 되고 중요한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이는 그 어떤 아무나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둘도 아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가 뭐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하지만 이것을 이루신 이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나눈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 영광, 위대하신 능력, 힘, 권위, 사랑,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가운데 확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또 아니면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의심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의 하나님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보면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신 분은 지금 오늘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일을 마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이라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죠. 창조주와 피조물에 대한 절대적 차이를 이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드신 분이고 우리는 만듦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 차이는 뭔가 이렇게 서서히 연결되는 하나의 스펙트럼에 있는 그런 차이가 아니라 그냥 존재의 차이입니다. 하나는 의지하는 존재고 하나는 모든 것이 의지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 차이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과연 누가 우리 중에 하나님의 그 우편에 앉을 수가 있나? 우리 중에는 아무도 그 우편에 앉을 능력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절대적인 차이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가 피조물로서 감히 하나님 우편에 앉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죠. 그 존재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초월자와 우리의 차이가 너무나도 큽니다. 그 우편에 그럼 누가 앉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그 우편에 앉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랑은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에서 우리의 구원이 오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지칠 때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 하다 보면은 이거 마음같이 잘 안 될 때가 있기도 한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으로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할 때 우리가 다시 능력을 그런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으로서 지금도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특히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날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끝없이 중보하시고 우리 연약한 가운데 모든 것을 이해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사실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이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날마다 돌아가서 지치더라도 힘들더라도 무너지고 쓰러질지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능력으로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예수님 바라보면서 오직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